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우리 건강 지켜주셔서 믿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바에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예비된 말씀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승리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나의 예배,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이 올려지는 기도의 찬양이 올려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분주함 때문에 나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나의 고백이 찬양으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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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마음을 헤아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제안해서 허락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지요.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아버지 하면 좀 무서운 어떤 그런 인상이 있어서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인가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를 존재케 한 존재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 나를 존재케 했고 나를 낳게 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용납하시고 나의 모든 것 덮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 그대는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하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실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또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아멘.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은근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을 얻으셨나요?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데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우리의 속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따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혹시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잘한 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고 오늘 나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분들은 먼저 그거부터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살았으니까 라고 하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치료를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 드렸으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한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를 선포하도록 합니다. 우리 율동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율동 알아서들 하십시오. 율동 네.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면 아멘.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아멘. 선포합니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선포합니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기뻐합니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아멘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아멘 아멘.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또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책철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아멘 아멘.
너를 놓으리. 아멘 아멘. 나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를 불러주신 바에는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받고 가야지 안 받고 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뭐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고 의자만 그냥 엉덩이에 의자 자국만 찍고 가는 우리 성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 문제 해결되었어요. 내 승리했어요라고 하는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한번 격려해 주세요.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제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더 의료스럽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항상 잠겨 있어가지고 또 목이 통증이 있어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목 그만 쓰셔야 되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나 목사인데 목 안 쓰고 어떻게 살으라고 해서 했는데 주중에 조금 아꼈다가 주일날 하는데 오전 예배 때 있는 목을 다 쓴 것 같아요. 좀 은혜스러워요? 답답해요? 은혜롭다고 해주셔야 돼. 시작. 은혜롭다. 답답합니까? 저는 지금 제 목소리가 여기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와서 좀 답답한데 여러분 답답함보다도 은혜롭게 들리는 또 그런 아량이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겉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수리해야 될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60년 써먹었으니까 이제 수리부에 가서 수리할 것도 있고 수리해서 앞으로 그래도 한 10년은 더 써먹어야 될 텐데 목도 잘 10년 동안은 써먹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듣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장 전체 24절까지 들었고 오늘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들었는데 지금 구구절절이 지금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랬어. 나 저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지금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4개의 교회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구구절절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은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친한 깊숙한 교제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과 2, 3년 전에 한 번 만나고 그 만남의 교제가 몇 개월입니까? 2, 3개월 교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이러이라는 사람 만나고 이러이게 했어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1장 전체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 사도 맞아요. 고린도 성도님들, 나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됨을 어떻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사도가 여러분 뭐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사도냐면 나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여러분에게 간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여러분에게 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강조하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갈 때에 이래요. 그 외국의 이 지역과 이 사회 그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지라고 보면은 뭘 가지고 보면 되냐면 그 어떤 벽병마다 붙어 있는 그 나라의 표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에 오면 겨울에 예전에 뭡니까? 너도 나도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그래요? 겨울에 뭐 때문에 피해가 많았냐면 이 불나는 것 때문에 피해가 되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표가 있냐면 어떤 표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눈을 뜨고 우리가 간첩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았다고요. 그건 뭡니까?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사도가 맞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한 이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첫째로 뭘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람의 뜻과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보낸 거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1장 1절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여기 사도된 바울은 근데 어떻게 사도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 사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바울이 사도인 건 맞나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죠? 바울이 사도됨을 하나님 예수님이 불렀다는 걸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구나를 아는데 갈라디아 지역 사람은 이때 당시는 아직 사도행전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사도입니다라고 할 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그건 당신 주장이지. 그건 네 주장이지. 당신이 사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당신 말만 믿고 우리가 이제 믿을 때가 아니야. 처음에는 우리가 믿어줬었는데 이제 우리가 당신이 사도인 것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아니에요. 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의 사도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보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은 뭘로 그걸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없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12 제자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들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울은 뭘 가지고 객관적으로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냐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나를 사도인 것으로 인정을 해서 사도와 사도끼리 동등한 교제를 했잖아요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대요. 예루살렘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명의 사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가? 야곱.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게바. 여기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또 누가 있어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뭐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인정했으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무엇을 하였다? 여기 악수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로서 누구도 인정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또 요한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을 하고 사도로서 동등한 교제에 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맞다라는 걸 여러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내신 사도인 것을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가 그냥 좋아서 하고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는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10권의 성경을 당장에 찢어서 없애야 돼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그건 누구의 주장이에요? 바울 개인의 개인 사설이고 개인의 넋두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인 것을 우리 시대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또 나아가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까지 나 사도인가, 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인 것을 주장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지 내가 책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사상을 배워서 된 것 아닙니다.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특사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특사나 사도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특사가 뭐죠? 대통령의 특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로 누군가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국가에 긴밀한 협약할 일이 있을 때 특사는 대부분 비밀리에 보냅니다. 그래서 특사를 보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죠. 그러니까 특사는 자기 말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 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시진핑 주석에게 이야기하는 게 특사예요. 이러면 이게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왜 갔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나를 세워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보내셨다는 것은 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해야 될 말씀이 있고 가르쳐 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뭘 줬어요?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인간 바울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낸 하나님의 사도로 받아들여야. 그래서 바울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나 사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한 말은 내 사사로운 말이 아니야. 내 주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철학과 인간의 생각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니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 사도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했을 때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으면 30년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바울이 계시를 받은 사도로서 보냄을 받고 계시받은 바울이 그래서 누구에게 간 겁니까?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같이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사도가 필요하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 바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대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하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축복된 삶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이야.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를 다녀도 저는 한동안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은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믿어지지가 않았냐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문턱을 저는 못 넘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한동안 읽지를 못했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 문턱을 내가 넘어설 수 없었어요. 여기에 내가 여기에 내가 아멘이 안 된 거야. 왜 그래요? 저는 그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우연하게 존재되어서 모든 것이 어떤 생물과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 있게 되었고 물질에서 유기물과 생물이 나왔고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된 거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나 이걸 저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성경의 가치를 인정을 했어요. 뭔 가치를 인정했냐면 유대 민족의 신화지. 우리 조선 민족에도 신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단군 신화가 있어요. 모든 민족에는 그 민족의 신화가 있어서 그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을 이루는 하나의 공통된 가치를 그 신화에 담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다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냥 유대 민족의 신화로 알고 있었고 그래도 교회를 다녔어요. 왜? 재밌으니까. 신화도 나름대로 뭐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었지 저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냐면 이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냥 단순한 신화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목적과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내용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제가 신뢰하게 된 거예요. 아, 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는 믿을만한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먼저 받아들이니까 성경의 내용이 그때부터 제가 믿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계시와 계시의 기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경험은 뭐냐면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는 없었습니다. 계시를 받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누군가 와서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해 준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온 전도자가 나에게 들려준 것은 뭐였습니까? 기록되어진 성경을 나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바울 시대에는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계시.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적인 용어도 좀 우리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책에서 읽어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준 거야 라고.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준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굳이 기록을 해야 되나요? 빨리 갈라디아 지역 다시 가가지고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가지 않게 갈 필요가 없이 뭐 했냐면 기록하게 한 거예요. 기록하게 한 의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 13번째 서신서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거 마지막 서신서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중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해요. 우리가 볼 때 누가 썼는데 바울 당신이 썼잖아. 모세가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바울은 얘기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야. 바울이 기록한 것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결정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경을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한 문구와 한 의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틀림없이 기록하도록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누구예요? 거기에 성경 기록을 쓰임 받은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죠. 자 보세요. 자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뭐 받으라? 구원받으라 이건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라는 말과 베드로가 전한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바울 시대나 베드로 시대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도리나 지금 2000년 이후에 3000년 이후에 1만 년 이후에 구원받는 믿음의 도리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그 시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지금 시대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뭡니까? 그때에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기록하라고 하셨느냐?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구원의 방법이고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라 이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없습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우리에게 성경 말씀 말고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없냐면 사도가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한국이나 또 어떤 외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대요. 신사도가 뭐죠? 새로운 사도예요. 여러분 이거 사도는 그냥 주의 종이 아니라 전도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 말고 또 다른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이 시대에 세워진 신사도, 새로운 사도의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신사도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언 집회가 있다라고요. 이런 데 가면 어떠냐면 여러분 대단히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특히 한국은 이단도 그냥 용인이 되는 그런 중국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은 누가 와서 잡아가냐면 공안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 동방번개가 오면은 한마디 하면 돼. 공안한테 너 고발할 거면 빨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경찰이 와서 신천지 잡아가라면 이건 세상은 같은 종교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바울 시대에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당한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바울 자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바보들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이거 흔들어 놓으라고 그런 거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라고 바울을 거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도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우리가 나 이미 구원 받았어. 이미 내가 승리했어. 내 현실은 지금 복잡할지라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시끄러운 일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승리했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내 환경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따르세요. 예수면 충분하다. 근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뭔가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했다. 너희 봉사했으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해야 많이 축복받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헌금하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적도 있다고. 엄마 책 사야 돼. 책 5,000원이면 되는데 7,000원 부른단 말이야. 그럼 어머니는 다른 용돈을 안 주시더라도 책 산다면 돈을 주셨거든요. 그럼 5,000원 갖고 책 사고 2,000원 제가 삥땅 칠 수가 있었다고. 그중에 1,000원은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고 1,000원은 뭐 했어요? 헌금했어요. 왜냐면 헌금 안 하면 뭔가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저의 그때 헌금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요즘에 목사님 왜 이렇게 헌금하지 말라고 해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라고 성도들이 그 말을 해서 11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안 하는데
11조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는 분 11조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헌금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그분, 그래도 내가 뭔가 드려야 하나님 내가 받는다는 생각 가지신 분은 심각하게 지금 예수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예요.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뭐 하냐면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로? 10장 10절 시작. 우리 어린이들한테 확 나오는 게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멘. 그러니까 의에 이른다는 것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근데 같은데 믿음이 두 종류야.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으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하셨다는 걸 내 마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믿으면 인정이 되고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인정함으로, 네 스스로 인정함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래요? 입으로 뭐 하래요? 시인하래. 그건 뭐예요?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전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조금 있다가 네로 황제 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때는 예수쟁이들 싹 잡아 죽였어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할 때에 입을 꼭 다물고 있어가지고 나 마음으로만 믿어도 예수 믿지라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때문에 어리석게도 그때 당시 예수쟁이들은 굉장히 많이 순교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너 믿어 안 믿어? 라고 할 때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죠? 예수 믿어요 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붙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뭐 한다라고 합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보면 오해할까 봐,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돈 얘기하는 목사구나라고 할까 봐 이걸 제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11조를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신명기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유언적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같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여 보내야 될 어떤 모세가 뭐예요? 너무너무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신명기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표현을 계속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게 된 땅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여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구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들여 보내주셔서 살게 된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 땅은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을부터, 우리 표현대로 가을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지어서 햇볕과 바람과 비를 통하여 농사지어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둔 것은 다 누가 허락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너희 다 가져.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 대신에 뭘 구분하냐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이러한 모든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를 뭐 하라고 하냐면 고백하라는 거죠. 인정뿐 아니라 고백해라. 그 중에 뭐냐면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걸 거제라고 합니다. 첫 곡식단, 첫 낫을 베는 곡식단. 그 다음에 또 뭘 드려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것은 애시당, 전라도 말로 애시당초에 없습니다. 내 거가 어디서, 생명도 내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받아보니까 건강은 원래 내가 건강한 줄 알았고 건강이 원래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건강이 내 게 아닌 게 맞구나. 생명도 내 게 아닌 게 맞구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자리도 하나님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재능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거죠. 그럼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너에게 준 것 나에게 줘라고 하면 10의 10 온전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우리 할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것의 10의 9은 네가 써. 10의 9은 네가 살아야 되니까 또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고 가난한 이웃도 도와야 되니까 네가 써. 내 것의 10분의 1만 가져와. 그 고백을 해. 그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기쁜 거고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 믿음에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뭐냐면 얼마 드려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고백하는 뭘 가지고 그 믿음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11조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특히 한국에 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은행 대환도 갚아야 되고 있는 빚도 갚아야 되는 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11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신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인정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함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인정과 고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복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아냐면 바울이 전한 거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과 축복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신뢰하기 전에 성경 자체를 신뢰해야 돼요.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책이 아니라 또 모세는 지금부터 몇천 년 사람이에요. BC 1500년 사람이거든요. 지금 2000 몇 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모세는 훌륭할지 몰라도 3500년 이후에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옛날 사람이 기록한 신화와 같은 그 책을 우리가 왜
지금도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왜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것은 모세의 기록, 모세 자신의 사상과 모세 자신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제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알고 똑같이 믿고 똑같이 살아야 될 절대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것이 성경에 대한 이 계시, 성경에 대한 이 어떤 영감에 의한 기록을 믿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또 걸렸던 게 뭐냐면 창세기 5장이었거든요. 창세기 5장이 뭡니까? 인간들이 사는데 몇 년간 사는 거예요? 900 몇 살을 살았대. 아니 아담 할아버지가 몇 살까지 사셨냐면 930살까지 살았대. 그다음에 또 무드셀라라는 할아버지는 969살까지 살았다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3년 전, 4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920년이 아니라 92세 사신 거예요. 92세를 살았고 그때 당시에 문상 와서 저를 위로해주는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도 어머니와 어떤 헤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90년 이상 사셨으니 그래도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저에게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90 몇 살까지 살면 100살쯤 살면 그래도 살 만큼 사셨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이건 기록만 3,500년 전이 그 이전에 옛날 고대잖아요. 그 고대 시대 사람이 몇 년을 살았대요? 아니 지금 90 몇 살도 많은데 거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을 살았다니까 제가 이건 안 믿어지는 거지. 아니 지금이 예전보다 지금이 의학과 어떤 과학이 더 발달돼 가지고 약을 가지고 수술을 가지고 지금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데 그때 어떻게 지금보다 훨씬 미개한데 따르세요. 미개한데 어떻게 900년을 사나. 그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격하게 감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불신앙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런데 제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맞을 거다. 그 저는 이 확신을 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것이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는 것과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큰 갭,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지? 라고 하면서 제가 한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관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인생관이 잘못됐구나 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그 근거가 뭐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발달하고 더 좋아지니까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그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뭐냐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진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진화론이에요. 과학적 사실이면 뭐예요? 하나의 법칙이에요. 만유 인력의 법칙. 이건 과학이죠. 근데 진화론은 뭐냐면 그러한 주장이에요. 아직도 증명이 안 된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마치 과학과 같이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과 세계를 이해할 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진화되어서 가면 갈수록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아야지. 옛날 고대 사회는 진화론에 의하면 이렇게 다니잖아요. 인간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에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오해를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육지가 나오게 하고 각양
각종 식물을 나게 하라 하시니 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1장 31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 여기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판단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발전해서 좋아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화가 맞나요? 창조가 맞나요? 뭐가 맞아요? 창조가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언제가 가장 완벽하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태초가 가장 완벽하대요. 태초가 가장 완벽하니까 창세기 5장에 900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지금 점점점 수명이 떨어져요. 실제적으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지금과 같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죠? 120살까지. 시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수명은 떨어져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님들의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0대였어요. 40대. 그래서 환갑잔치를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우리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하면 몇 살까지 떨어졌냐면 40대까지 쭉쭉쭉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겨우 조금씩 올라가고 회복된 것이 몇 살까지냐면 90몇 살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가 맞는가? 이 어떤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맞는가를 우리가 관찰 바라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현 집사님 핸드폰 아이폰 써요, 갤럭시 써요? 아이폰 써요? 네, 아이폰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몇 년 전에 사신 거예요? 2년 전에 샀어요? 이거 10년 후에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씁니다. 왜 못 쓸까요? 왜 못 쓰죠? 10년간 시간이 지나면 아이폰의 질서가 깨져요. 기계적 성능이 점점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건물은 언제, 지금 건물 여기 막 비가 새가지고 지금 뚝뚝뚝 떨어질까, 비 올 때마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처음에는 비가 안 샜을 거라고요. 이 건물 지은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진화론적으로 하면 우주와 물질 세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에너지와 에너지 모든 질서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깨집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바로는 뭡니까? 창조가 맞습니다. 저는 이래서 내가 어떤 성경이나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의심했지,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면서 뭔가 영향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어디에 기록하셨냐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며,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서, 먼저 믿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때로는 믿음이 갈등하고 때로는 신앙이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비인후과 갔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다음 주에는 강단에 못 섭니다. 저 의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 안 하고 구구절절 세상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말씀만 들으시고,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런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반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교자로서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의뢰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로 새로운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보다 이것도 감사한데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식사교제 이후에 설교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설교 누가 했어? 오늘 설교 누가 했지? 설교자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설교자에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내가 구원 보지 못한다는 것, 내가 이거 알게 됐어. 예수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거 이거 알게 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거 알게 됐어. 근데 오늘 설교 누가 한 거야? 이현 집사님 오늘 설교 누가 한 거예요? 빨리 모른다고 해야 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있는 부족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노발대발합니까? 일부 예배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개지랄을 떨고 있나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이 어떤 삶에서 흔들리니까 바울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거품을 물고 지금 내 말 믿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믿음 없고 다른 소망 없음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세워주셔서 오늘도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무엇